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 모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주 토요일에는 아둘람 하우스 개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뭐 간식을 나누거나 식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
개관 예배에 관심 갖는 것보다 이제 그 아둘람 하우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보살피는 그런 일에 우리 연산교회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에 함께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주시면 그런 사역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진옥지 집사님 지금도 또 예배 드리고 계시죠? 또 우리 진 집사님 잘 나으실 수 있도록, 쾌차하실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병상에 계시는 동안에 마음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우울감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힘드시지 않도록 우리 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가 되는데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 보시고 화면 보시고 함께 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도입 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는 자원을 소비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먹고 숨쉬고 자리를 차지하라고 지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를 만들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러한 것을 사역 혹은 섬김이라고 부른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우연히 생겼는데 무슨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숨쉬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 목적을 규정하는 아주 큰 대전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약간씩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일을 할 때는 좀 먹고 놀고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집에서 뒹굴뒹굴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실직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이제 휴가가 길어서 휴가를 하루 이틀을 보내고 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뭔가 하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퇴직하신 어르신들, 이제는 정년을 65세, 70세 하게 되면은 이후에 남아있는 인생이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이라고 할 정도로 20년, 30년 이제 인생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를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게, 퇴직하고 할 일이 없게 되면 급속도로 육신이 늙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에 기여하는 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 체질상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람은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을 통해서는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고,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뭔가를 해주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그 삶의 의미가 발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그것에 관한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눈 것들이, 첫째 주제에서는 우리는 예배에 대해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었고, 세 번째 주제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성장에 대해서 배웠고 이야기했고, 이제 네 번째 테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테마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역, 즉 섬기는 삶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지음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셨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다는 말이다. 신학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 땅에 보내졌다는 말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교회에 출근을 하면서 차를 타고 이제 왔습니다. 말씀 톡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제 연초가 되기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본가에 이제 새해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전라도 전주에 계시는데 전주 쪽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오는 길에도 또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눈길을 달리면 차가 많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부산에 이제 도착을 하자마자 아침에 바로 세차를 맡기고 세차도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차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번쩍번쩍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서 이제 차를 타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차가 깨끗하니까.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해서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차가 만들어진 목적은 그 차의 주인을, 저를 잘 태워주는 데 있어요. 그저 주차장에서 세차 깨끗하게 하고 번쩍번쩍 하면서 눈요기 하기 위해서 차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설령 세차한 지 하루 만에 비가 와서 차가 많이 더러워진다 하더라도 주인을 태워줘야 그 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게 차가 만들어진 목적이죠. 그 차를 쓸 일이 없다. 내가 해외에 장기 출장을 간다. 주재원으로 나간다. 그래서 차를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차들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팔아버리죠. 왜요? 쓸 일이 없으니까.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심의 목적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에베소서 2장의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의 맥락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영영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이제 가교가 되어 주셨다. 다리가 되어 주셔서 화평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사람들도 하나하나가 서로 다 연결되어서 건물이 올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어가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게 선한 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섬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갈 때 그 섬김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45절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듭니다. 마지막 때에 주인이 인자가 왕께서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과 같은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도와줬다. 이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안 했다. 이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도대체 언제 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들에게 했던 게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6장 7절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일관된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곧 누구를 섬기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구원받은 이유. 첫 번째는 좀 더 폭넓은 일반적 이야기죠. 이 땅에 지음받은 이유.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형제 사랑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요한일서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참 생각할 부분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의지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의지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관심도 없고 오직 내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자, 그리고 이 질문에 그렇다, 내가 그렇구나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이렇게 생각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뭐라는 거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은 아니죠. 해보니 아시잖아요. 사랑에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관심, 헌신, 물질, 시간, 노력, 많은 유형 무형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사랑에는 그 사랑이 그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이 여러분 뭐죠? 그거를 우리는 섬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것의 시간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그냥 이제 뭐 구원하셨으니까 저 천국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뭐 상이라 그럴까요? 그런 상을 주셔도 되겠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아프고 힘들고 역경도 많고 고난도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두셨냐라는 거야. 우리는 생명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수를 끝내시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수를 끝내지 않으시고 김지원이라는 사람을 아직도 놔두냐는 거예요. 목사니까 말씀 전하라고 놔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 의미는 뭐냐? 여전히 우리의 섬김을 통해 사람을 세워나갈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 한다면 그 사명, 섬김을 찾아 나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부르신 이유, 소명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목회자만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이 실제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다. 교회의 많은 섬김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형제자매를 섬기게 되고 이 섬김의 자리가 확장되어 세상을 섬기게 된다.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맡은 제사장으로서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섬김의 사명은 특정 직분이 있는 자들, 목사, 선교사, 전도사 혹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자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그 섬김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실제적인 이제 현상들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현장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많은 이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직 부서들, 섬김의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같은 목적을 갖는 이제 부서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위원회라는 이제 이름으로 묶어놨는데 예배, 음악, 선교, 교육, 봉사 이런 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강단 장식팀 그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강단에 이제 물을 떠놓는 섬김을 통해서도 목회자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도들을 결국은 섬기는 거고 아둘람하우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거고 주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와서 온수기를 설치하고 난방기에 기름을 넣고 또 교회에 보수해야 될 것들을 보수하고 하시는 그렇게 관리부서로 섬기는 장로님, 집사님들의 섬김이 그 섬김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많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새가족부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차량으로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편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부터 영적, 육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제공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누군가는 땀방울과 수고의 섬김을 통해 무형, 유형의 그 이익들을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제 언어가 교회에서 쓰는 언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섬김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이 결국은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성도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받기만 하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런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예가 있죠.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다 같이 가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크게 두 개의 호수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위성 지도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하나는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는 호수고, 이제 하나는 남부에 있는 사해입니다. 사해. 갈릴리 호수는요, 그 위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발원한 물을 받아서 계속해서 저장을 하면서 이것을 요단강을 통해 남쪽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는요, 이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그러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어자원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풍부합니다. 왜죠? 받아들이는 만큼 잘 흘려보내서 그래요. 그런데 사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물을 받아들이는데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보내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햇빛에 증발되고 그래서 염분만 남게 돼서 사해, 뜻이 뭐죠? 죽음의 바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컴퓨터에서는 인풋, 아웃풋이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이 있죠. 인풋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가족으로 교회에 등록하면은요, 섬김이라는 걸 받죠. 섬김을 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이 계속 늘어갑니다. 계속해서 인풋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섬김을 받는 것만 계속 쌓이고 배우는 것만 머릿속에 계속해서 쌓이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됩니다. 이게 반드시 교만으로 갑니다. 우리가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유아기의 신앙입니다. 누가 나를 채워줄까? 유아기예요.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성인과 같은 신앙입니다. 이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대번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가 나에게 채워줄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는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섬기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너희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면 결국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건 바람직한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외되고 버림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부터 나누게 되는 네 번째 목적은 그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재능을, 달란트를, 지식을, 물질을, 시간을, 힘을, 내가 가진 것을 깔고 앉아서 나만, 내 가족만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는, 섬기는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사는 이것은 그래 좀 해볼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명령하신 필수 조건입니다. 섬김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심을 통해서 주님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다른 이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3분간 음악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셨을 때에는 나만 먹고 배불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섬김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위해 오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을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지역사회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축복하심이 섬김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교회를, 그리고 지역사회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아가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연산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